성경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로마 군인의 백부장, 로마 군의 백부장은 철저하게 완전한 로마 사람만 장교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특별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은 정통 로마인, 완전한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세례를 준 것에 대한 그 과정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와의 그 만남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0장에 쭉 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제9시,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욥바시에 가면 무두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 가서 모시고 와라. 구원받을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욥바시의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제6시에 정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세는 시간이 나오는데, 아니 지금처럼 날씨가 더운 그 사막지대 아니겠습니까? 한낮에 기도하다 보니까 비몽사몽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그릇 같은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온갖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못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이런 짐승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베드로의 항변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1장 8절, 그 음성을 듣는 베드로가 그러나 나는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개인의 취향 때문에 보자기에 들어있는 그 그릇 속에 들어있는 짐승을 못 먹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이 사건이 3번이나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황홀한 환상 중에 낮 12시에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고백을 빌리자니까 황홀한 환상 중에. 그리고 성령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를 찾는 자가 이제 올 테니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자신의 황홀한 그 환상, 보자기 그릇 그 간증을 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넬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벌써 오늘 본문에도 계속 10장에도 2번, 오늘 본문에도 1번, 성경에 3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정통 로마 사람, 이방인 사람 확실한데 먼저 손을 쫙긋습니다. 당신도 알지만 유대인들을, 나 같은 유대인들은 특히 로마 사람, 당신 같은 정통 로마 사람은 만나지면 안 된다. 성경에 만나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으니 베드로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불렀느냐. 그리고 자신의 간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고넬료가 초청한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그대로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임했던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누가 맡겠느냐? 어떻게 베드로 사도인 내가 하나님을 막을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줬다 이거예요. 세례를 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베드로 사도가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에게 세례를 베푼 것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우리는 그 속사정을 다 아니까 베드로가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초대교회 할례자들, 이 할례자가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초대교회 중심의 사도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고집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온통 예루살렘에만 남아있으니까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도망가요. 박해 때문에. 그런데 유독 남아있는 무리가 있어. 사도들만 남아있어. 사도들만큼은 예루살렘을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성도들이 흩어져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성이 기뻐했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짐승 같은 개 취급당하는 그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진상조사를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에게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대.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만, 우리끼리만, 유대인에게만 있을 줄 알았더니 지금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상조사차 나왔으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더 확인하고 싶어서 베드로 사도가 사마리아 주변을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루다의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요바에 있는 다비다를 죽었는데 살려주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는구나. 하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늘 소리를 수용하고 순종했어요.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신앙적으로 그 그릇 속에 있는 짐승들은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갔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었어요. 또 자기 만의 신앙을 꺾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지평,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인들이 무기력한 이유가 뭡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기도해봤자, 성경 읽어봤자, 그래서 무기력한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꺾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자기를 안 꺾으니까 새로운 지평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에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고 비난하던 초대교회 할례자들이 제가 보기로는 사도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베드로가 들었던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생명 없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긍정했어요. 그래서 뭘 돌렸다고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들었던, 또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들었던 하늘의 소리, 그 하늘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예화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입만 열면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강연장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열이 났나 봐요. 절정이 점점 치닫는 겁니다. 갑자기 시계를 딱 붙더고는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저하고 한번 내기 좀 합시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라도 한다면 나를 심판하고 저주하시오. 그리고 5분 동안에 흉악한 말로 세상에 담을 수 없는, 교수가 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저주를 퍼부는 거예요. 5분이 지났습니다. 잉거솔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그냥 콱 하고 입을 콱 꼬매주든지 그냥 잡아들이든지 멀쩡해요. 멀쩡해. 잉거솔이 이제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없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잉거솔이죠. 결론을 다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의실 뒤편에 앉아 있었던 한 노신사가 터벅터벅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잉거솔 앞에 가서 조심스러우면서도 아주 단호하게 잉거솔에게 얘기해요. 교수님, 제가 감히 교수님의 강의를 한다면, 평가한다면, 잉거솔 교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에게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잉거솔 교수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 갔을 때는 야단을 치든지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저주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잉거솔,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노신자의 이야기는 잉거솔 교수가 하나님이 없다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성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성도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린다.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구약의 요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적국이에요. 적국, 온수나라.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니 내가 갈 줄 알고 요나가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스시로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하셔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말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저기도 욥바가 나오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처럼 배가 그 시간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너무 기가 막히게. 이게 축복처럼 보입니까? 결국 요나 때문에 이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재산 손실이 납니다. 사람은 죽지 않아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고 다시 물고기가 니느웨로 배 타줘서 니느웨로 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끌려갈 때에 그는 지중해를 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근데 겨울이 닥치게 돼요. 배가 미양에 도착했을 텐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무리를 이끌어가는 백부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미양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27장 11절로 14절 쉬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항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을 떠나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침 나오죠. 남쪽에서 순풍이 불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섬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아멘. 자, 왜 백부장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편하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그는 하늘 소리를 안 들어요. 하늘 소리를 안 듣고 미양을 떠났을 때 마침 순풍이 불더라.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우리 편한 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은 잠자코 계시네.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허풍이네. 야, 하나님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순풍까지 불어주다니. 근데 이게 착각 아니겠습니까? 유라굴라라는 그 개혁성경에는 강풍이라 되어 있어. 미친 바람. 이 배를 침몰시켜요. 모든 물건을 던져버리고 결국 그들은 섬에 겨우 목숨만 구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하늘 소리를 안 듣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린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고 마침 순풍이 분다. 그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징계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좀 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까지. 왜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난음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넘깁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사유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매일같이 날마다 지각을 하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불렀어. 야, 너 왜 맨날 지각하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도로에 있잖아요. 학교 앞 천천히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학교 앞에서 천천히 가라고 하니까 천천히 오는 바람에 지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천천히가 아니에요. 천천히 가라고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고 더럽고 악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거기에 참여하도록 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 그 엄청난 유산 달라고 해서 억지로 빼앗아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은 쫄딱망해서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도 없을 정도로 초라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받은 재산을 잘 활용해서 주식 투자했다, 사업을 하겠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탕자가 아닐까요? 그래도 탕자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 집을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탕자예요. 그가 세상 나가서 성공했어도 그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와야 될 탕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어떤 식으로도 성공만 하면 난 탕자가 아니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공만 하면, 내 인생에서 무슨 수를 쓰든지 성공만 하면, 내가 목회를 해서 어쨌든지 간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면 난 탕자가 아니야. 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을 빛내는 사람이 될 거야.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정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성공만 하면 나의 모든 잘못은 순식간에 씻겨질 거다. 과정 무시해요.
세상 나가 인간적으로 성공해도 그는 탕자예요. 왜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성공하라고 얘기 안 해요. 인생 성공한 부자, 매일같이 향락을 즐기던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잖아. 목사가 큰 교회를 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김양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죠. 요새 목욕탕 목회 뭐 이런 거 하면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설교는 너무 비참하게 설교할 때가 많아요. 기억나는 설교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다 망할 거면 쫄딱 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야. 대충 망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회개하는 척하고는 또 지인으로 산대요. 쫄딱 망해갖고 감옥에 콱 처박혀야 정신 차린다는 거야. 그때 가서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거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망할 바에는 쫄딱 망해서 감옥에 가십시오. 얼굴 표정들은 안 좋죠. 그게 뭔 말이에요? 쫄딱 망해서 감옥 가기 전에 빨리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쉬운 성경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는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합니다.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했다. 살소망까지 끊어진 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품에 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게,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성공해도 그는 탕자예요. 자꾸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지금은 조금 모자라다, 조금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조금은 사회를 따라가서 죄를 짓는다. 그렇지만 내가 이 일에서 성공만 하면, 보란듯이 성공만 하면 한 번에 다 덮을 거다, 한 번에 다 깎을 거다, 다 갚을 거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태도인데, 아버지께 돌아오는 태도. 그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 생각대로만, 너 뜻대로만 살지 말고. 하늘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까지 꺾었어요. 하늘 소리를 베드로를 통해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비난하는 것을 거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 소리는 언제 듣습니까?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듣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요 근래에 꺾은 이 꿈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 옆당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빈터였을 때 동네의 간판집 사장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공터가 용도 변경이 돼서 원래 유치원부지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노인센터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복지시설만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용도 변경을 해서 일반 대지가 됐다는 거예요. 땅값이 올랐다는 그 뜻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어쨌든 간에 용도 변경이 돼서 이제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일하시는가 보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일부터 기도 제목이 올라갔잖아요. 옆에 땅 공사가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중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난 화요일 날입니다. 26일 화요일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 50대 남자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노동일 하는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저 땅에 집을 짓는 업자라는 겁니다. 업자. 그 업자인데 목사님 아무 걱정도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분이 기분 좋게 호탕하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꿈에서.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희한한 거는 그 분을 만나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는데 저 땅이 세 개로 분할이 되고 이미 다 팔렸다 그러는 거예요. 요새 시대가 좋잖아요. 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700원 주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 땅이 세 개로 분할이 되고 이쪽 땅 두 개는 벌써 팔렸어요. 액수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 끝에 나머지 있는 땅은 원래 주인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요일 날 싹 미는 겁니다. 수요일 날 밀고 목요일 날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요새 기초공사는 불도저가 다 하는 거야. 큰 불도저로 이 땅을 파는데 이분들이 이제 경계 측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땅이 어느 가지고 우리 교회 땅은 180평이고 저 땅은 200평인데 여기까지 이제 경계를 해서 이제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보일러실을 한 3년쯤 있다가 저렇게 지어놨거든요. 근데 보일러실이 만약에 저쪽 땅으로 넘어가면 경계할 때 딱 드러날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뜯어야 돼요. 뜯으면 이게 재정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창고도 다시 재야 되고 보일러실도 맞춰야 되고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측량을 해보니까 보일러실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웃지만 괜히 돈이 이상한 데 들어가면 교회 재정이 쓸데없이 나가는 거예요. 공사비 몇백만 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솔직히 저는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업자가 뭐라고 얘기했어, 꿈속에. 걱정하지 말라고, 알아서 한다고. 그 말을 듣는데 측량해보니까 보일러실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만 그 에어컨 실외기만 옮겨놔야 되겠다고 그 사람들이 옮겨놨어요. 목요일날 낮에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까지 좋냐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밤에 돌아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측량선 분명히 빨간 줄 쳐지고 여기까지만 아재 파 있었는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창고 앞까지 탁 파놓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업자가 측량을 잘못해서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처럼 우리가 측량을 잘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창고가 들어왔습니다 하고는 그 창고까지 창고가 쓰러질 정도로 파놓은 거예요. 우리가 늦게 왔는데 밤에 왔는데 어디 물어볼 것도 없고 이게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측량이 처음부터 잘못됐었나 보다. 저 창고 보일러를 실어 헐어야 되나.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이 됐어요. 그냥 무거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보일러실을 다시 짓든 안 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고를 다시 짓게 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안 주면 그냥 좋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금 신비한 얘기라 개인적인 체험이라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간 우리 둘째가 환한 웃음을 띠고 나타났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 설교 때 하려고. 많이 망설이다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걔가 환한 웃음을 띠고 나타나고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얘가 환한 얼굴을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얘가 환하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아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뭐 네 얼굴만 보면 좋으니까 걱정하지 않을게 하다가 그래도 목사니까 우리 둘째 믿음을 보내주신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업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만났는데 왜 측량선보다 원래 측량선보다 더 깊이 팠느냐? 일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측량선까지만 파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측량선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선, 원래 측량이 맞고 보일러실은 안 들어가고. 제가 왜 이런 환상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듣습니까?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소리를 듣게 돼요. 또 언제 하늘 소리를 듣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을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베드로를 비난했던 초대교회 할례자들이 생명 없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설교를 들을 때. 수염을 길게 기르신 할아버지가 설교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쯤 되면 목사님들이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했던 말 해것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잘 듣다가 이제 딴짓을 합니다. 시계를 막 보기 시작하고 성경을 갑자기 막 펼치기 시작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하고 푹 숙이고 잠을 자고, 이게 이제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가 힘든 상태가 됐어요. 그 마음이 낙심이 되는데 요 앞에 할머니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것처럼 보이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그 목사님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제가 설교 말씀을 너무나 잘 듣는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설교하고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을 악수하면서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딱 그날따라 안아주면서, 권사님 오늘따라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보군요.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도대체 어느 말씀이 은혜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할머니 권사님이 눈물이 너무 흘려서 퉁퉁 부었는 채로, 목사님 제가 말씀은 모르겠고요, 며칠 전에 우리 염소가 죽었는데 그 염소 수염이 목사님 수염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 그 수염을 볼 때마다 염소 생각이 나서 아이고 염소야 그랬다는 거야. 그 수염 때문에 염소 생각이 하도 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요. 그 땅에서 판단할 수 없는 거, 내가 왜 이런 처진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비난했던 무리들이 설교 들으니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하늘 소리를 안 듣는 무리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혔던 사울왕,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누구냐? 1등으로 뽑자면 애굽의 바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라는 것은 왕의 직책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를 통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해주라고 했다. 빨리 풀어주라. 바로가 내가 미쳤냐? 그냥 풀어주게? 안 풀어줘요. 10번의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할 때 어쩔 수 없이 바로가 그래 가라, 내가 졌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된 건지 후회를 하고 다시 추스려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가는 거예요.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자신들을 잡아오는 애굽의 군대. 모세가 지팡이를 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홍해를 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그 홍해 바다에 뛰어들었던 애굽의 그 대군은 홍해가 다시 닫히는 바람에 성경에 보니까 수장당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이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애굽기에는 1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네. 이게 개역 성경에는 강팍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팍이 아니라 강팍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 10번이나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완악이라는 말의 사전적이면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모질다,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팍이라는 말의 뜻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늘 소리를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하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의외로 적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보면 3장 1절에 말세의 이름에 라고 하고 쭉 기록되어 있어요. 4장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읽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뜻을 이해주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말은 안 듣지만 자기를 이해해주는 말, 즐겁게 해주는 말, 편안하게 해주는 말, 그걸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몰려든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그 강단에는 안 모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목사, 자기 마음만 편하게 해주면 된다는 그 설교. 목사들이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괴롭습니다, 교회 나가면 괴롭습니다, 그게 영적 반응인데 그 괴로움이 바뀌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괴롭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 안 듣겠습니다. 미치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됩니까? 말세에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아가는 때가 올 것이다. 자기를 위해 주는 소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 가기만 하면 그냥 편안하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 회개하라는 말, 자신을 돌이키라는 말,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자신의 굳은 결의, 그 굳은 결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4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 꿋꿋이 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와 같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도 자신의 고집대로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은 초대교회 할례자들처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본문 18절에 나와 있는 생명 얻는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강팍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완악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슬려도 순풍이 불고 모든 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편들어 주는 줄 착각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멀리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 품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의 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